앞뒤 좌우로 인사도 나누실까요? 오늘 인사 말씀은 끝까지 견뎌냅시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어요? 끝까지 견뎌냅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끝까지 견뎌내야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했던 그 설교에 이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또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본 다음에 계시록을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쉽게 장차 되어질 일, 즉 우리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날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안에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그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그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가? 보통 우리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주일날, 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월요일 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그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월요일 날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촉박한 그 시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즉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 또 화요일 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그 감난산으로 이동하시는 그러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그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감난산으로 오르시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말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2절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름다운 그 성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성전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그들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갖는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대의 어떤 그 성전의 그 모습은 실상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전의 모습을 언제 성전이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최초로 지어진 그 성전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제1의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스룹바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제2 성전을 짓게 됐는데 그것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속되어 오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롯 대왕 이 헤롯 왕가를 세운 그 헤롯 대왕이 기원전 19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기초로 해서 그 터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을 무려 기원 후 그러니까 AD 64년까지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대왕으로부터는 이 증손주예요. 증손주에 이르러서 그 성전의 그 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헐고 다시 지은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의 터 위에 그 광장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도 안 가봤지만 여러분들이 가보면 보통 우리가 그 들었잖아요. 이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면은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의 그 벽이 실상은 헤롯이 이스라엘 성전의 그 광장을 넓히기 위한 그 축대로서 쌓아진 것이 그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그 행랑들을 만들어내고 그 광장을 굉장히 넓게 확대시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이 성전의 그 모습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술 그러한 그 장식품들을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그 모습을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말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그런 회파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엄청난 그 충격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감난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난산에서 되어진 그러한 일인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성전이 파괴되는 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날이 어느 때에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과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과 세상 끝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그런 것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라는 그런 얘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임하심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임하심과 당신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것과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끝나는 이 날과 성전이 파괴되는 날을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이때로부터, 즉 성전이 파괴되는 이때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때로부터 우리 주님의 초림부터 우리 주님의 그 재림, 이 기간이 실상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날들, 이 기간 동안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즉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된 거예요? 기원 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완공된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AD 64년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게 돼요. 이때로부터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드디어 AD 70년에 성전 자체를 완전히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AD 64년으로부터 성전이 파괴될까지 약 6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고, 나중에 그 기원 후 60년대에 이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그러한 자들이 그곳에 이슬람 그 사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가도 성전은 없잖아요. 성전이 이미 이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회파되었고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될 때,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전이 파괴되는 그 날이 이 세상 역사의 끝날과 같은 의미로서
23절부터 31절까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어떤 그 상황을 마태복음 24장 그 23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되어질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떤 시대 속에서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교훈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 너희들이 먼저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속임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길을 잃고 너희들이 가던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놓치고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미혹되었다, 너희들이 속임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속임을 당하지 말라, 미혹 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에 미혹을 당하지 말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그 경고의 내용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서요, 이 땅에 거짓된 적 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당대에도, 예수님 그 이후에 사도들 그 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 역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적 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자칭 그리스도라 일컫는 그러한 사람이 뭐 수십 명 되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있고 별희한한 어떤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자들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어떤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그 미혹을 당하면 결국 그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한 어떤 그 비참한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그 자들의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우리에게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아라,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모든 그 인생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만 알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번개가 번쩍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번개가 친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생, 온 피조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6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어떤 초림부터 재림,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난리에 관한 그런 소문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난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것은 지금 7절 이하에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와 난리에 관한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쳐서 벌어지는 그러한 수많은 전쟁과 또 수많은 어떤 그 분쟁, 이러한 어떤 그 소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이때까지 이러한 어떤 그 전쟁과 이러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쟁과 분쟁뿐만 아니라 기근과 또 어떤 그 지진, 이런 자연재해, 여러분 전염병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수많은 어떤 이러한 어떤 인생이 당하는 그러한 수많은 이러한 환난과 이 고난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하나의 징조가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 되어질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로 인해서 무수한 인생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치는 이 문제가 이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불안한 그러한 가운데 있고 이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에 심각한 그러한 그 타격을 입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밀을 수출하지 못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이로 인해서 또 굶어 죽는 이러한 일들까지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현상들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게 마땅히 나타날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한 징조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벌어질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러한 어떤 그 전쟁이라든가 또 이러한 어떤 분쟁, 기근, 전염병 이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환난 가운데 다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러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도 또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환난을 당할 수 있음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이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겠어요? 마지막 날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상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 않지만 이슬람 이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난리와 그러한 소문들이 있겠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체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비시디안,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러한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성 밖에 내던져버려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시 살아나죠.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가 다시 그 성에 다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처음 믿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예요.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더더욱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서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견뎌내라, 네가 믿는 바를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견뎌내라, 믿음으로 인내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즉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퇴보하여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떤 그 유형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늘상 있어요. 복음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곡으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내분, 이러한 분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견고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법이 없는 상태잖아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정작 사람의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전영자 권사님, 이름 이렇게 밝혀서 죄송합니다. 우리 전영자 권사님이 우리 한나의 회원들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13명이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영조 권사님 젊은이가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 하신 분도 아닌데 그분이 13분이나 되신 분을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그냥 뭉클하죠.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성도들의 헌신과 배려, 그러한 것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어떤 헌신과 그러한 섬김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로 인해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전화하셔가지고 만나자 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사랑으로 불이 붙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그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어떤 시대에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늘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진짜 내 신앙이 진짜인가 또 진짜가 아닌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그 신앙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그 육체에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귀찮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진짜 믿음이 있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임을 1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 끝이 언제 임한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을 때 이 세상 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역사를 종식시키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증거일까요? 복음이 심판과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심판과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것이 그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지만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심판의 증거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많은 그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전쟁과 또 자연재해 기근과 또 전염병과 지진과 이런 현상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진리의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이런 자연재해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있음을 하나님과 또 수많은 성도들 앞에 보이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